자,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0절.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0절 같이 한 목소리로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믿음으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은 1차적으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회복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그 당시에 주어진 말이죠. 이제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수백 킬로를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그래서 70년이 흘렀어요. 이거 회복될 수 있을까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상상이 안 가는 겁니다. 70년을 수백 킬로를 끌려서 수만 명이 끌려갔는데 그게 나라가 회복된다?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만 7일만 괴로운 일이 생겨도 막 인생이 말할 것처럼 막 괴롭고 막 회복이 안 될 것처럼 공포심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70년을 그렇게 지금 포로로 끌려간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광야에 물이 나고 사막에 물이 나는 것처럼 너희들이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20절에 18절에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것은 옛날의 출애굽에만 매여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출애굽했었는데 그 포로로 있으면서 옛날에 엄청났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많이 주셨었는데 이전 일에만 매여있지 말라 라는 의미에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자, 이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깨달을 점이 꽤 있어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인데 구원받은 것은 출애굽하는 것보다 더 엄청난 일이죠.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출애굽보다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일이나 거기에만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에만, 구원받은 은혜에만 만족하지 말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때로는 하시는 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평안의 복도 많이 주시지만 일상적인 복으로 또 축복하시지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들을 하시는 게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것들도 사모해야 된다. 그러니 하나님께 그런 것들을 기대해라.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반드시 행하신대요. 19절에 보니까 반드시 행할 것이다. 너희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시죠. 솔직히 저도 그러고 믿음이 우린 연약한 거예요. 회복된다. 포로에서 회복된다.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 이게 사실은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고 믿음이 있지만 진짜 내 삶에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 잘 안 믿겨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반드시 행하신다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행하신대요. 이게 저에게도 굉장히 힘이 됩니다. 자, 우리 희년교회도 희년의 정신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새 일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우리 희년교회의 어떤 주제적인 대표적인 말씀이 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설교하신 본문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첫 설교의 본문이 이건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게 이제 우리 희년교회의 주제적인 대표적인 말씀인데, 종이 자유인이 되고 그리고 빛이 전부 다 탕감되고 땅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는 게 이제 70년마다 찾아오는 희년이죠. 희년. 그래서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원래 모습으로 회복되는 거, 원래 원하셨던 모습으로 회복되는 거, 이것을 우리가 희년의 정신이다 라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으로 선포하신 이 희년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일들을 계속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새로운 일들을 계속 기대하면서 우리 희년교회가 함께하는 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어떤 설교의 깨달음을 나눴다고 할 수 있어요. 세례를 행하시고 그것을 반드시 행하겠다고 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희년의 정신으로 그것을 기대하는 우리 공동체, 이게 우리들의 깨달음이고요. 그 적용의 하나로 그 적용점의 하나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적용점 하나로 예배당 이전에 대해서 오늘은 좀 이 시간에 같이 나누기를 원해요. 예배당 이전에 대해서 이 적용점으로, 이게 지금 우리 이제 예배당 건물입니다. 네. 감사하긴 하죠. 감사하긴 한데 조금 누추할 수도 있어요. 비교적. 근데 우리는요, 화려한 건물에서든 카타콤은 지하 무덤이거든요. 카타콤 지하 무덤. 로마 시대의 그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지하 무덤에서, 무덤이 꽤 커요. 이렇게 이 정도 돼. 큰 곳은 이 정도 돼. 막 그 통로는 좁은데 중간 중간에 이렇게 크게 뚫어놨어요. 이 정도, 딱 이 정도 크기로. 거기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카타콤 지하 무덤. 그 화려한 건물에서도 예배를 할 수 있어야 되지만 카타콤 같은 지하 무덤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곳이, 대한민국에서 이곳이 굉장히 그런 훈련의 장소로 되게 좋은 곳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감사하고,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은 대단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들은 대단한 거예요. 이 카타콤 예배 훈련 과정을 잘 지나고 있으니까 대단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대단하죠. 그러나 언제까지 계속해서 카타콤 같은 데서만 예배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일부러 뭐 그렇게 막 훈련을 계속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더 마음이 열리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더 깨끗하면 좋은 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더 화려하고, 그게 또 우리 마음이 담기면 그것은 더 좋은 것입니다. 자, 이게 지금 우리 본당인데 지금 좀 더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보다시피 지금은 좀 비어있죠. 비어있어요, 오늘같이. 근데 오늘은 오겠거니 하면 또 꽉 차고, 꽉 차겠거니 하면 또 빈 게 저도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크게 일일비 안 해. 이렇게 뭐 사람이 오고 안 하고 해. 다만 그 이제 거기 기도하고 인도하고 독려하고 이런 건 하지만 그러니까 내가 뭘 해서 오늘 왜 안 차지 이런 건 안 한다는 거예요. 뭘 열심히 해도 안 찰 때도 있고. 저는 근데 빌 때가 있지만 어떨 때는 앉을 자리가 마땅치 않을 때도 있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한 200명 정도 숫자적으로는 부응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 200명은 무슨 의미냐면 누가 들어오면 알 수 있을 정도의 숫자. 새로운 사람이 왔구나를 알 수 있을 숫자. 그래서 그 사람이 교회 공동체에 이렇게 속할 수 있도록, 나누고 서로 속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숫자가 대충 200명이지 않을까라는 거지. 딱 잘라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 숫자. 누가 누군지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정도까지는 부흥을 이렇게 숫자가 늘어나도 된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옮길 필요가 있다 라는 걸 우리가 좀 느끼죠. 그런데 이제 대림이나 가산 디지털 쪽으로 알아보는데 환경이 잘 안 열리고 가격이 비싸요. 그래서 우리 정도 지금 있는 예배당보다 뭐 크지도 않고 좀 더 작은데도 130, 150씩 하는 거예요. 월세가. 지금 우리는 지금 한 70씩 내고 있는데 굉장히 비싸다는 겁니다. 자, 그러던 중 안양역에 카페 교회 하던 자리가 나왔어요. 그러던 중.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 안양역에서 안양역 1번 출구로 기억하기도 쉽잖아요. 안양역 1번 출구로 나와서 쭉 걸어가다 보면 좀 걸었네 싶으면 이제 딱 나와요. 그러니까 상당히 가깝다는 거예요. 좀 가까운 편인 것 같아. 제가 초행길이었는데도 그렇게 멀지 않았으니까 자주 가다 보면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항상 자주 가다 보면. 그러면 이제 딱 이렇게 3층에 거북이 등에 탄 달팽이 이렇게 카페 이름이 있죠. 거북이 등에 탄 달팽이. 그러니까 이 지금 하시는 사장님이 목사님이신데 느리지만 평안한 그런 걸 좀 추구하시는 것 같아요. 그 이름에 또 드러나고 그래서 저런 목사님도 되게 그러시더라고요. 평안하시고 자, 그래서 이제 이 실내가 이렇게 돼 있죠. 실내가. 그래서 저쪽 끝에는 이제 무대가 있어요. 저기서 이제 무대같이 설교 강단도 그쪽에 있고 이렇게 되겠죠. 실내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배를 하면 우리가 가서 예배를 하면 이런 식으로 예배를 하게 되겠죠. 이렇게 의자를 놓고 이쪽을 향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예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본당은 한 35평 정도 돼요. 지금 우리가 여기가 한 20평 되거든요. 35평 좀 많이 커지죠. 그리고 4층으로 올라가면 3, 4층인데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3, 4층인데 4층 올라가면 이렇게 부엌이 있어요. 부엌이. 그래서 부엌이 있고 또 이런 소 예배실이 있어요. 하나는 목양실로 쓰고 하나는 소 예배실로. 이게 사진보다는 좀 크게 느껴져요. 사진보다. 그래서 소 예배실이 이렇게 있어서 음향시설도 있고 이것을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3, 4층에서 이제 55평이고 주일날에는 그 카페 앞에 도로에 주일날에는 마음껏 주차를 할 수 있어요. 그 도로에. 그리고 월세는 150인데 이 카페는 김범수 형제가 운영을 하고 수익의 권리를 가져갑니다. 박수! 지금 너무 쑥스러워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는데 쑥스러워서 그렇게 너무 그냥 쑥스럽다고 참여를 못했는지 어디지 없지만 우리 김범수 형제가 운영을 하고 그 수익권을 다 가져갑니다. 3층에 대한 수익권을. 그래서 한 청년이 월 200, 300 그 이상으로 이렇게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공간이 이 비어있는 공간이 쓰인다면 그래서 교회도 3층, 4층으로 쓰고 더 업그레이드되고 깨끗하고 편안한 분위기가 된다면 이것이 신년의 정신이 아닐까. 더 하나님이 좋아지는 그런 일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작은 그 무대 공간이었지만 이쪽이 작은 무대 공간이었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고 저 앞에서 무대에서 우리 정예은 자매도 한 팀이잖아요. 김범수 사장님하고 한 팀이. 정예은 자매님도 세계 문화 선교센터 비전이 있는데 그 한 걸음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거든요. 네. 홍해도 처음에는 발목밖에 안 오잖아요. 홍해도. 네. 세계 문화 선교의 첫 걸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멘. 네. 이럴 때 이제 아멘 한번 해주시면 힘이 되고. 바로 앞에 안양 1번가가 있는데 엄청난 좀 큰 상업지구인데 중간에 차 없는 도로가 있어서 거기서 버스킹도 하면서 복음을 찬양하기 굉장히 좋은 장소가 있어요. 4층에는 바닥이 가스 보일러가 시공이 돼 있어서 4층 전체가 따뜻하고 따뜻한 물로 샤워도 할 수 있어요. 따뜻한 물로. 네. 거기 이제 소 예배실이 있으니까 소 예배실 있잖아요. 소 예배실. 여기 평소에 오셔서 기도도 하시고
또 모임 장소로 쓸 수 있고, 또 우리 시내가 속한 셀러브레이션 모바일 팀이 어제도 제가 참석했는데 굉장히 순수하게 주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 시간이더라고요. 1시간 좀 남짓하게 해요. 찬양을 위주로 중간에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좀 자유스럽게 하는데 소박하지만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좋은 예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렇게 참석할 수 있으면 난 찬양과 어우러진 기도 시간이 나면 참 좋다. 그런 분들은 이렇게 참여하시면 좋겠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예배하고 숙소로 쓰는데도 되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으로 이전하는데 고민이 한 2가지 정도가 있었어요. 고민이. 첫 번째는 멀어지는 분들이 있다는 것. 두 번째는 동포들이 아주 많이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으로 점수를 내서 이것으로 가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해서 아직까지는 제가 좀 힘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제가 지금 힘이 있는 것 같아서 우리 좀 중직들과 이렇게 좀 우리 중직자들이 있어요. 리더들하고만 회의를 해서 이렇게 하기로 결정이 됐음을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자, 이제 내놓고 여기가 나가면 바로 갈 수도 있고 2주 내로 갈 수도 있고 좀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으나 늦어도 12월 크리스마스 전 18일이나 이때까지는 늦어도 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계속적으로 주심으로 확신을 주셨어요. 저 사실은 저 마음이 여리기 때문에 좀 두렵기도 하고 좀 귀찮기도 했어요. 또 카페랑 같이 하는 게 좀 복잡스럽기도 하고 그렇지 않아요? 제 입장에는 깔끔한 교회만 편한데 복잡스럽기도 하고 멀어지는 분들도 있어서 좀 걱정도 되고 멀어지는 분들이 꽤 있으니까 걱정도 되고 좀 그래서 막 하기 싫을 때도 굉장히 많았어. 그런데 그때마다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그 주요한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 크리스찬은 또 우리 희년교회는 사랑으로 하는 희생과 배려가 그 핵심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들의 정체성은 희생과 배려, 사랑이 아니냐. 그게 다 예수의 정체성 아니냐 이런 말씀을 계속 주시니까 이제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알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순종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결정을 내릴 때 우리 공동체 여러분들의 사랑 안에서 배려와 섬김이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가산 디지털력, 대립력은 같은 1호선이니까 우리 동포들을 향한 마음이 생기면 찾아갈 수 있죠. 우리가 몇 정거장 가면 찾아갈 수 있고요. 사랑은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않고 또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막 기뻐하는 가운데 서로 참고 견디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께서 좀 멀어지고 1호선은 좀 냄새가 나요. 그죠? 오래된 호선이잖아 거기가. 냄새가 좀 나긴 하죠. 제가 좀 항상 미리 해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 1호선 신도림에서 안양까지 타봤는데 좀 쾌적하진 않아 1호선이. 좀 희한하죠. 그러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진리 안에서 기뻐하면서 끝까지 견디고 참아주는 거라고 하시니까요. 그래서 좀 힘들지만 반대로 지금까지 독산동까지 멀리 오셨던 분들 있잖아. 멀리서 오셨던 분들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내가 좀 배려한다, 내가 섬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이렇게 배려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19절 보시면은 이건 이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인데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 이게 예수님이 그러셨죠. 예수님은 그 절정이고 자유로우신 신이시는데 우리의 종처럼 오신 예수님. 바울도 자유로우나 사례비도 마음껏 받을 수 있고 엄청나게 그냥 잘 살 수도 있는 지식도 있고 그러나 종이 돼서 종처럼 살아간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는
이 그리스도의 마음, 또 이 하나님의 정신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종처럼 오신 것처럼 모든 것 버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종처럼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우리도 자유가 있죠. 자유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본받아 섬기고 배려하는 사랑을 선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기 주장을 할 수 있으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러나 포기하고 배려하고 자신을 낮춤으로 승리를 쟁취하는 것, 이것이 크리스찬의 가장 큰 정체성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낮추고 배려하고 섬김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전체적인 승리를 쟁취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가장 큰 가치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우리의 삶이 항상 광야 같고 메마른 사막 같을 수가 있어요. 어려움이 항상 있고 들짐승들이 있고 먹을 물이 없는 것처럼 힘들고 하루하루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오늘 이것만 가지고 돌아가셔도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 기독교인은 결국은 승이다. 우리는 이미 희극 안에, 해피엔딩 안에 살고 있다. 이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억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승리한 결과 안에 살아가고 있다. 우리들은 지금 당장 메마른 광야 같을지라도, 자, 이런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믿음의 눈으로 살아갈 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새 일을, 우리와 우리 공동체에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모두에게 신년의 기쁨이 돌아갈 것을 저는 확신해요. 우리 모두에게 신년의 기쁨, 종이 자유가 되고 빛이 탕감되고 원래 땅이 날 땅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오는 그 기쁨, 이것이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될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새로운 예배당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함께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년교회를 통해서 목회자들이 막 배출돼서 그들에게 1,000만 원, 2,000만 원 막 지원하면서, 개척하려면 그 정도는 있어야 되죠. 1,000만 원, 2,000만 원 지원하면서 교회가 국내에서 해외에서 막 생기는 그런 일들이, 그런 새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이번처럼 교회와 함께 물질의 통로, 사역의 통로가 일어날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상담센터, 또 공동체 회복센터, 또 선교센터, 이런 일들이 우리 hinyan교회를 통해서도 새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광야인데 물을 내시고 사막인데 강을, 그냥 개울도 아니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그냥 물을 퍼가지고 개울물 정도는 먹을 수 있죠. 사람이 노력해도. 그러나 사막에 강을 내는 것은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사모하고 기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들짐승들조차 하나님을 존경할 것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존경한다는 거예요. 사막에 강이 나니까 들짐승도 좋고, 이 하시는 일들이 너무나 놀라우니까 들짐승도 감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셨구나, 이렇게 말씀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내고 기대할 수가 있죠. 신년의 정신 속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반드시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더 큰 일을 할 것을, 여러분에게도 그것을 할 것을 기대하시고 사모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오늘 붙들고, 설교 내용을 붙들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것인데요. 기도할 것은 첫 번째, 두 가지를 기도할 텐데, 첫 번째는 하나님, 새해를 행하시는 하나님, 또 hinyan의 정신을 주신 하나님, 우리 안에 결국 승리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제가 믿기로 원합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간적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이전 일에 만족한 것이 아니라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 반드시 행하신 하나님, 왜 믿지 못하냐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충만하게 함께 하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합심하여 기도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붙들고 저희들 기도드립니다.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우리 안에 더욱더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말씀에 충만을 주시고 믿음에 충만을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에 충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담대함에 충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새 일을 일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새 일을 일하신다, 새 일을 행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사막에 물을 주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전 것에만 만족하지 말라, 구원에만 만족하지 말라, 인간적으로만 살지 말라 하시는 말씀 하나님 저희들이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놀랍도록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희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겠느냐, 내가 반드시 행할 것이다. 너희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너희들은 먼저와 같다. 하나님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행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진행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진행의 정신으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막에 강을 내는 것처럼 사막의 모든 물을 길을 내시는 하나님, 이것에 충만하게 없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 모든 축복이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간직하며 돌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형편이 어떻든 간에 우리 현실이 어떻든 간에 우리의 결국 해피엔딩입니다. 우리는 결국적으로 궁극적으로 승리한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그 고통 가운데서도 그 결국은 희극인 것처럼 그 결국은 해피엔딩인 것처럼 우리의 삶이 십자가처럼 고통스러울지라도 심지어 그러한 고통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결국은 해피엔딩 승리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 이것을 붙들고 들어가는 저들이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본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바울을 본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정체성으로 진행의 정신으로 하나님을 본받아 하나님 사랑하고 배려하고 낮아지고 하나님 배려하는 것들이 하나님 더 큰 승리를 이루는 것들이 우리의 깊은 정체성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과 가치이다.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예배당을 허락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 주신 말씀 받들고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래 참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하나님 참고 견디며 배려하는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정체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도 돌아올 수 있는 그 10년의 역사가 이를 통해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가 믿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충만하게 임하셔서 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주여. 네, 두 번째 우리 함께 기도할 것은 이 새 예배당이 순조롭게 인수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있는 이곳에, 이 감사한 이곳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목회자가 올 수 있도록, 그래서 또 좋은 훈련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새 예배당 가는 것에 모두가 하나 되어서 모두가 승리하며 모두가 배려하고 축복하며 순조롭게 평화롭게 이전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또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새 예배당으로 이전하는 것들 위해서 다시 한번 합심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목회자 준비시켜주는 목회자가 이곳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자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 훈련받고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새 예배당으로 가는 것에 모두가 하나 되는 마음 주시옵소서. 하나 되는 마음을 주시고 축복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환경을 열어주셔서 순조롭게 이전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니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 대신 주인 되신 하나님 그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성령의 위기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순적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땅에 덮는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모두가 하나 되어서 신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또 예배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더 깊은 은혜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네, 이 일의 모든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예물과 함께 모든 것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